여러분 집에 가훈이 혹시 이렇게 벽에 걸려 있는 분 계시나요? 가훈? 예. 여러 가지 가훈들 보니까 제가 본 것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돼요. 존경받는 사람이 되라. 또 혹은 무인불승, 참지 않으면 승리가 없다. 또 오늘 할 일은 내일로 미루지 말라. 시간은 황금이다. 또 이런 것도 봤어요. 여자 말을 잘 듣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있는 것도 봤어요. 자, 여러분 그 가훈 대신에 그러면 혹시 십계명이 그 가훈이 걸려 있는 자리에 이렇게 걸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느낌이 어떠시겠습니까? 아까 가훈이 걸려 있는 것과 여러분 침대에 딱 누웠는데 앞에 저 십계명이 걸려 있었을 때의 느낌은 어떻게 다릅니까? 좀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뭔가 좀 의무감이나 그런 강제성 같은 것이 더 크게 다가온다고 느껴지진 않는지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심리적으로도 이 십계명에 대한 이 거리감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소위 청교도 믿음의 조상들이 세웠다고 하는 이 미국 땅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이 심상치 않은데 1978년에 켄터키 주에서 법안이 하나 발령이 되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걸어라 라고 하는 법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 왜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걸어야 하느냐 그 이유를 법안을 제정한 이유를 이렇게 됐어요. 십계명이 서구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법전과 미국의 불문법 채택에 영향을 주었고 그것의 일반적 적용, secular application이 분명히 보기 때문이다. 이 이유로 십계명을 모든 공립학교에 걸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거에 강제성에 불만을 품은 자들이 소위 대법원에 이 일을 고소하게 되고 대법원에서 소위 이게 유명한 Stone vs. Graham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법원 판결인데 1980년입니다. 1980년에 5대4로 대법원 9명의 판사 중 5대4로 저것이 위법이다. 십계명을 공립학교에 거는 것은 위법이다라고 하면서 그 위법의 이유를 이렇게 적었어요. 종교적 문장을 벽에 거는 것은 어떤 교육적 기능이 없다. 만약 십계명을 걸어서 효과가 있다면 학생들로 하여금 십계명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아가 경건하게 순종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인 경건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헌법의 나라 설립 조항에 따른 국가 목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해서 이것을 불법화하고 십계명을 떼버렸습니다. 특정 종교를 옹호하는 것은 공립학교에서 있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더 붙게 되겠죠. 미국의 이런 도덕적 사양길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때 스톤 vs. 그레함이라고 하는 이 대법원의 판결이 그 영향을 주었다라고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좀 있습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을 구출해낸 후, 그게 출애굽이죠. 구출해낸 후에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홍해를 건너서 드디어 출애굽에서는 시내산, 오늘 본문에서는 호렙산, 같은 산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왜 십계명을 주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냐면요, 그 이유가 아까도 얘기한 대로 율법은 마치 자유를 제한하는 오해를 산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실은 일반적인 법의 개념이 그런 것이 아닐까요? 공공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가고 싶을 때 가고 쓸 때 쓰면은 남에게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법규를 정해서 개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지키는 게 어쩌면 우리가 그 법을 지키는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책임보다 권리를 더 강조하는 사조가 팽배하지 않습니까? 시대적인 사조도 그렇고 심지어 교회도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책임을 좀 강조하는 것보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누려야 할 권리가 뭔가, 권리 주장이 더 좀 목소리가 큰 게 아닌가. 뭐 누구 탓한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 그런 분위기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권리를 찾다가 실은 남의 권리를 밟는, 남에게 불편함을 주고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법은 개인적인 자유를 제한하고 이거 하지 말라고 그러고 못하게 하고 이런 식의 어떤 억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익은 억압, 속박, 제한이 아니라 영광스럽고 자유로움이에요. 자유로움. 이 영광된 자유로움에 들어가는 거지 뭐 속박이 아니라 자유거든요. 제한이 아니라 무제한으로 가능성이 열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의 탄생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The truth will set you free. Indeed. Truth will set you free. 그게 가장 예수 믿고 다가오는 큰 축복 중에 하나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속박, 제한, 이게 혼돈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십계명을 접근하는 기본 자세가 제한하거나 압박하거나 심지어 좀 심하게 얘기하면 협박, 공갈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for freedom, 자유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로 이번 십계명 강해를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오해는 율법이 이렇게 제한, 속죄를 준다고 하는 이 오해에서 나온 것인데 마치 율법은 복음과 대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근데 율법은 우리를 제한, 속죄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과 율법은 서로 같은 호환 관계가 아니라 대립 관계라고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질문을 당신의 공생애 때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을 폐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가 아니고 복음은 안 되니까 다시 율법으로 더 강화하기 위해서 왔다가 아니라 이 율법과 복음이 공존, 같이 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간음하는 현장에서 붙들려 온 여인, 율법대로 다 돌로 쳐 죽여야 하는 그 현장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했을 때 다들 돌을 놓고 떠나갔죠. 그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무슨 말 했던 거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 혹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여인아, 다 갔냐? 다 갔는데요. 아유, 그놈들 참, 그 가늠한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예? 아, 너 애썼다. 하면 더 큰일 날 뻔했네. 아유,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슈를 만들어가지고, 됐다. 나도 이슈를 안 만드니까 그냥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나요? 아니요. 오늘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8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기가 막힌 균형을 보세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이게 상치되는 게 아니라 같이 호환하면서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율법의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율법을 주셨냐는 거예요. 구원해 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는가? 로마서 강해하면서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누이 자세히 또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율법의 기능에 죄를 죄되게 하는 것, 죄를 죄로 보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래서 정죄의 기능이 율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죄의 기능은 여러분을 지옥으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기능이 아니라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인도하는, 갈라디아서에서는 계몽학 성생,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십계명 강해에서는 같은 맥락이지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지니, 이 율법을 억압이나 속박이나 강압이나 협박에, 이거 안 지키면 너 죽을 줄 알아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라 자유, 율법의 축복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법을 지키는 게 이거 어기면 벌 받을까봐, 이거 어기면 감옥 갈까봐 라고 지키는 것은 기본적인 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율법을 주셨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율법을 주는 시기를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20장 2절부터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면서 십계명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이 십계명을 주기 시작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너를 애굽 종되었던 땅에서 건져낸, 구원해낸, 자유케 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애굽 땅 종살이 할 때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건져내신 후에 율법을 주셨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드릴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유케 됐어요. 출애굽하게 된 이 이유가 노예살이 할 때 하나님이 이거 잘 지키면 자유케 해줄게 라고 하는 대가로 출애굽, 자유가 된 게 아니란 뜻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출애굽의 조건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제 괜찮네, 자격 있네 해가지고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이미 출애굽시켜 놓고 이미 자유케 해놓고 율법을 주셨다는 차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 제목을 율법의 축복이라고 지었습니다. 율법의 축복이라는 말은 실은 말이 안 맞아요. 안 맞아요. 둥그런 삼각형 같은 말 같아요. 그런데 원래 말이 제대로 떨어지려면 율법의 저주, 그러면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항상 그런 기능으로 역할을 해왔으니까. 근데 왜 율법을 제가 축복이라는 말로 일부러 썼냐면 노예살이하고 있던 애굽에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노예들을 건져내 자유케 하신 후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자유의 어떤 산물, 이 자유를 누리는 자가 누리는 기쁨의 기회를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해를 무릅쓰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해를 무릅쓰고, 그게 뭐냐면 출애굽한 자유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지키든 못 지키든 그들은 자유한 백성이에요. 이미 출애굽한 백성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해낸 백성이 아니라 광야에서 받은 여러분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든 못 지키든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럼 이제 마음대로 살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구원받은 백성, 자유케 된 백성에게 왜 그 이후에 율법을 줬나? 그럼 율법이 무슨 목적인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유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데 착하게 살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고 정말 보람 있게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 이게 바로 구원해낸 자유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서 정말 살만하고 신나고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치유하고 고통도 나누어 분담하고 기쁨도 같이 나누어 승하게 하는, 이 땅에서는 죄인들이 모여서 흠도 많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기쁨과 보람 속에 살 수 있는 기회, opportunity, 이게 바로 율법을, 구원을 이미 해낸 백성에게 주신 이유요,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십계명을 주는 시기가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이 십계명을 주는 시기를 깨닫는 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율법을 주는 시기가 출애굽 이후에 주어졌기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오는 부작용에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율법을 지키는데 무슨 부작용이 있나요? 착하게 살면 착하게 살고 거짓말하지 않으면 거짓말 안 하면 이게 무슨 부작용일까요?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부작용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1등부터 꼴찌까지 줄을 세웁니다. 누가 더 잘 지키나. 그래서 잘 지키는 사람이 못 지키는 사람을 하대하고 내려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마치 율법을 좀 잘 지키면 대단한 사람이 된 양 의시되고 목에 기부스를 하는 부작용 말입니다. 이거를 고급 언어로 율법주의, 리걸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율법주의의 대표적인 자가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이게 만약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애굽에서 이 율법을 주셨다면 그럴 수 있어요. 왜요? 내가 노력해서 자유하게 됐고 내가 노력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얻은 구원이니까 너 왜 못 지켰어? 너 노력해 하고 서로 정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이미 자유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그때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그러니까 이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속박, 억압, 협박이 아니라 교훈, instruction,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는 그 따뜻한 사랑의 교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친근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친근하기 때문에 주는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속박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억제가 아니라 풍성함입니다. 거리감을 느낄 것이 아니라 친밀감을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에 보니까 이것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자기 손자들을 억박, 협박의 현장으로 밀어넣을 수 있어요.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 잘 되라고 가르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도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 다음 세대들에게 축복의 이 사랑의 마음으로 부모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가르쳐주는 바로 그런 친근함 속에 주어진 게 율법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 순간에 말씀을 준비하다 떠오른 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면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셔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어요. 아마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거에 대한 해석도 여러분 나름대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순진함, 그대로 믿음, 단순함, 이런 차원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그런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것, 이런 식으로 아마 대부분 설명을 들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는 해석이에요. 맞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게 왜 떠오르냐면요, 자꾸 그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하고 연결이 되는데, 천국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그림을 전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게 자유예요. 천진난만함이 아니라 그게 자유예요. 자유.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꿈꾸는 꿈에 무슨 제한이 있어요? 대통령 될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대통령 되는 꿈 꾸신 분 손들을 좀 들어보세요. 아마 반 이상은 드시지 않을까 싶은데, 난 장관이 될 거예요. 난 장군이 될 거예요. 나는 발명가가 될 거예요.
그런 꿈을 꿨잖아요. 그 꿈 다 어디 갔어요? 현실에 부딪히면서 상황이 그런 게 아니구나. 다 대통령 되는 게 아니대. 다 장군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현실에 달아서 어른이 되어서, 그걸 어른들은 철이 들었다고 포장을 하지만 철이 들어서 아이들이 더 이상 커가면서 꿈을 꾸지 않습니다. 현실에 치였어요. 근데 여러분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저는 이게 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천국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에요. 비현실이 아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이에요. 고로 꿈을 꾸셔야 돼요. Dream big.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셔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열정,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그 뜻도 하나님의 꿈을 꾸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세상 눈으로 보는 현실의 부대낌 속에서 아유 그래 여기서 주저앉지 내가 뭘 더 하겠어 하고 현실 안주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시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 세상에 더 큰 세상을 볼 줄 아는 믿음의 눈이 열리면 We should dream big. 꿈을 크게 꿔야 할 자들인 거죠. 저는 그 아이들에게서 보는 게 그 꿈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 눈에 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주저앉느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적 눈을 뜨라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해맑게 그 나라를 꿈꾸면서 살자는 것이죠. 현실이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어렵다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베델교회를 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땅끝까지 드러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까 하는 두근거림과 가슴 떨림과 기대감을 가지고 살자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이 꿈을 꾸라는 말이에요. 현실에 자꾸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바라다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몸된 교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운다더라. 맞아요. 인간의 부작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난 우리들에게 좀 힘들고 어렵고 실망스럽고 한번 사기당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한번 치였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꿈꾸고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사랑과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치유함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그 꿈을 계속 꾸자는 거죠. 왜 어린아이와 같이 꿈을 꾸지 않냐고. 다 늙은 좌우지간 왜 이 현실에 달아가지고 그런 생각하지 마. 왜 자꾸 우리의 꿈을 막냐는 것이죠. 꿈 꾸자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율법도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거 주실 기회, 멋지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십계명을 주셨던 당시를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광야 세대에게 이 출애굽기 20장의 그 사건을 리마인드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던 상황이에요. 이거 음악으로 백뮤직을 하더라도 굉장히 웅장하고 거룩하고 엄숙한 현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어두운 구름, 흑암, 거기에다가 소리만 들리고 불길이 휙, 확. 와, 진짜 대단하죠. 자,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이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비슷한 상황이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님이 오르셨던 변화산상에서도 아주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치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의 말을 들으라. 호렙산 시내산에 오셔서 말씀 십계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게 출애굽기죠. 오늘 신명기 호렙산. 그런데 모세보다 위대하신 예수님이 오신 그 변화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생생한 시내산의 재현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게 언제냐면 저는 이걸 시온산, 예루살렘이 서 있는 시온산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당신이 줄 은혜를 기다리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어떤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저녁 기도에 힘쓸 때였습니다.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 이 시내산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 같아요.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날은요 6월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이 날이 어느 날이냐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날이에요.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죠. 그날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던 말씀, 그리고 시온산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이제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말하게 하시는 이 기적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 안에서의 자유와 영광을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말씀의 이 율법의 저주를 대신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은 이 말씀을 안 지키면 죽을까봐, 이 안 지키면 저주받을까가 아니라 이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여시는 축복의 기회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제는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말씀으로 담대히 외쳐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역자들로 율법을 지키되 그것이 우리의 제한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인 것을 믿고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그래서 이 말씀은 제한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하나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긴밀함이에요. 거리감이 아니에요.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뭐예요?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아멘. 시편 119편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도전받으셨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이 십계명 강해, 이제 다음 주부터 1계명부터 시작될 터인데 여러분, 나를 옥죄고 협박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이탈한 기차를 선로 위에 올려놓는 작업입니다. 얼음 위에서 미끄러질까봐 버들버들 움직이지 못한 여러분에게 스케이트 신발을 신기는 작업입니다. 축복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며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을 어겼을 때 오는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시고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는 담대히 지키고 담대히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 자유로운 그 꿈을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건설을 꿈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을 믿습니다. 꿈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복음 안에서 주시는 영광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율법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신 도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